11월 11일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죠. 그때 이제 사사가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세운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이제 물론 시스라가 죽게 되는 것은 야엘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였는데요. 이 사건이 끝나고 그냥 이겼다 그게 아니라 마치 우리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던 것처럼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장입니다. 5장.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범죄하는 그 죄의 근본이 뭡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토속인들이 따르던 바알신 우상 숭배, 여기에 동참했던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다. 이걸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 그런 지파들이 나오죠. 이제 단순히 두 지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가 참여해서 10,000만 이제 4장에서 언급되는데 5장에서는 4만 명이 또 언급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한 섭섭함도 살짝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같은 데 보면 길르앗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해서 세 지파가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는 이제 전쟁에 참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냥 있었다.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앞으로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이금으로 연약한 드보라, 연약한 야엘, 철병거가 없는 우리가 가나안 왕 야빈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온 시스라를 이긴 이 전쟁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신은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 주제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도 쭉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먼저 이 전쟁의 승리의 과정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하나기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제 아마 이 무기또 이런 지역이 이 싸움이 일어났던 기송강가의 어떤 지역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싸움이 단순히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4장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많은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이 싸움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 그때도 이제 하솔 지역의 왕이 싸움을 주도했었는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민족 간의 전쟁이라기보다 이게 신들의 전쟁의 양상을 떼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을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별들이냐? 아마도 이것은 이제 비를 몰고 오는 어떤 주체로서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별. 그래서 왜 그러냐면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그 강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이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엊그제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지만, 기성강은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해서 건기에는 강물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차를 가진, 철병거를 가진 그 군사들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바락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싸움에 참여하기를 매우 두려워했었고,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때가 그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류시켰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빠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예상했던 작전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그들이 당연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대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그 패한 군사들이 도망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랬습니다. 말들이 막 정신없이 흩어지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숭배했던 신은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비의 신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냐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승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 이스라엘의 열악한 전력, 그다음에 야엘이라는 어떤 여인, 상당히 약한 사람들, 약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신명기 3장 22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나와요. 어제 이제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가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믿지 않은 사람들, 메로스 사람들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오늘 메로스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기송강가 근처 어디인가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예상할 수 있어요. 이들이 돕지 않았대요. 두 번이나 이 부분들이 강조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패잔병들이 도망치는데 그걸 그냥 방관했다든지, 어쨌든 이들은 단순히 돕지 않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수수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반면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강조해서 칭찬하고 있고, 이런 사람의 모범을 따라야 돼 하면서 다시 언급하는 게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물론 4장에서 야엘이 어떻게 했는지가 다시 분명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여인의 행동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야엘은 장막에 거주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해요.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 장막에 있는 여인들과 에일이 특별히 다른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여인들, 아니 뭐 그냥 나는 장막에 있는 여인이니까 그냥 장막일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장막일이 뭡니까? 그냥 망치 들고 말뚝 박고 장막 옮기고 뭐 밥도 하고 염소도 잡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다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보다 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 전쟁 속에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어떻게? 자,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했어요. 시스라가 딱 이제 도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 장막에 들였죠. 물을 구하는데 우유를 줬다 이거예요.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이게 일종의 그 트릭이죠. 당신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잘해줄 테니까 편안히 쉬세요 하면서 오히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소화제가 막 분비되면서 위가 움직이면서 졸음이 쏟아지면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막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엘이 거기서 뭘 이미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긴장을 늦추게 한다.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깊이 잔 다음에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이게 장막에 거주하는 여인들이 그냥 늘상 하는 일입니다. 그냥 말뚝, 그 다음에 망치,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사를 쳐서 그의 머리를 둘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는 행동했어요. 늘 하던 일을 한 거예요. 늘 하던 일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야엘은 하나님이 시스라를 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시스라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구부러져서 엎드러졌다,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이게 끔찍하죠. 이 관자놀이 어딘지 아시죠? 이 머리에 우리 손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는, 좀 쑥은 아니지만 뭐 약간 들어가고 이렇게 안마도 하고 머리 아플 때 하는 거기다 말뚝을 대고서 깊이 잠든 사람을 망치로 쳐가지고 그냥 머리가 관통해 갖고 죽은 거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건데 성경에서는 너무 쌤통이다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얘 잘 죽었다. 여러분, 그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실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장면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시스라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시녀들이 있는 그 집으로 장면이 이동하죠. 왜 이렇게 안 오지 우리 아들이? 이러면서 엄마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녀들이 아이 뭘 걱정하세요. 이번에도 아마 대승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녀들이 이런 말을 해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랴. 이번에도 많이 가져오겠죠. 기대가 돼요.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일이 뭐였을 것 같아요? 시스라와 이 군인들이 남의 나라 가서 남자들 죽이고 재물 빼앗고 여자들 훔쳐오고 이 일을 하는 도둑놈들입니다. 여러분,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의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 여인들도 아마 재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거죠. 여러분, 야엘은 말하자면 이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 힘은 있었지만 사람을 학대하는 이들에 대한 반감과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뚝 박던 사람이 군대 장관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대고 내려친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로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마 야엘도 평소에 저 남자 이렇게 죽여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야엘이 한 것이에요. 그리고 드보라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한 자나 믿음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기손 강가에서 막 목숨을 다해 싸운 병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시스라가 도망할 때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처형하는 그런 야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모든 이 시를 정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의 원수들은 시스라와 야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방관하는 자들, 아무것도 안 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오히려 반감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 드보라, 바락, 야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게 돕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의 이 찬양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에서 주님, 때로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때로는 섬기는 것으로, 때로는 주님의 대적을 멸하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